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왕이 아니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은 제가 한 주일 동안 해야 할 것들과 채워야 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시간들이 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주하게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바쁘게 일이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 써서 왔어요. 머릿속에 정리도 못했고 그 말씀을 완전히 제 걸로 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냥 제가 저를 봐도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고 내치시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양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신 말씀을 최대한 전해보려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써봤어요. 저도 흔들리고 저도 무너지고 가치가,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처럼 이 사사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랬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또한 그렇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이 없어서다, 왕이 없어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왕이 아니어서 그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이 없기를 바라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니까 그래 왕을 세워주자 하고 마지못해 못마땅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신 줄로 알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도 왕을 원하셨어요.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과 사사기 17장을 전해드릴 거예요. 외우기가 쉽죠? 17장. 둘 다 17장이에요. 사사기 17장하고 신명기 17장. 비슷하죠? 신명기, 사사기. 똑같이 17장, 17장. 이 두 개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사기 17장만으로는 완벽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이 참 이상하고 난해하고 좀 별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 17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우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인데 그 중에 가장 막 가는 가장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이 사사기 17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분으로. 물론 아들이 훔친 건데 그 훔친 것을 이랬다 저랬다 저주를 줬다가 또 축복을 줬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 미가라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이거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엄마한테 다 돌려줄게요 그랬더니 넌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죠. 이 이야기가 지금 17장의 처음 부분과 연결이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섬겨요.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래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7장에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로 쳐 죽여지지 않았죠. 그만큼 시대가 막가고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 분명히 우상을 세운 사람들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냥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고 쳐 죽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성 밖으로 내쫓아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이 없도록 해라. 우리 마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악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행되던 시대랑 이 신명기 17장이 연결이 돼요. 이 두 개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갈 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사사기는 계속 왕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그 가는 과정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말씀이 폐하여지고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배가 폐해지면 그 자리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어떻게 또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일단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냐 하면 사랑받고 싶어 하시니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가 아내에게 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데 아내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보다 조금 덜 사랑해.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보다 조금 덜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총 4명이. 근데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내 아내 당신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여자가 4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아내를 가장 사랑해요. 대신 옆집에 있는 여자도 사랑하고 또 이웃집에 좌측에 있는 집에 여자도 사랑하고 또 길 가던 여자 한 명 붙잡아서 너도 사랑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 괜찮아요? 네? 열받아요? 네, 맞아요. 열받아요. 이거 굉장히 열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요 사람도 좀 섬겼으면 좋겠고 이 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가족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인간도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사실 이 상황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했어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제 설교를 듣게 된다. 도상수라는 친구인데 어쩌다 듣게 되는데 이제 저희 동기 목사들이 많거든요. 다른 목사들하고 쭉 들어보니까 제 설교가 너무 재미없대요. 그리고 재미없다 뿐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너 설교 듣고 있으면 이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스타일 바꾸래요, 저보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웃겨보자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웃겼네요. 재밌게 해보려고 해도 내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상수한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볼지는 모르지만 안 되네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 나와 우리 인간, 사람과의 그 사랑을 그 누구하고도 쉐어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요만큼도. 그래서 우상숭배를 극도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우상숭배한 사람 하나가 그 마을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한 명 한 명 잃어버릴까봐 극도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섬뜩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이뻐해 줄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더 생겼대요. 그걸 받아들여 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했다 하지 마시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죽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또 죽이래요. 왜 죽여요? 뭐 때문에 죽여요? 사람과 다투었거나 갈등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실 곳.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계실 거야 하는 그곳으로 일단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 문제들을 판결해주는 제사장이나 또 심판해주는 법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해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율법대로 판결을 할 거야. 그러면 그 판결이 네가 싫어도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어기지 말고 그대로 해. 만약에 그것을 법을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이 한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해버려. 이 말씀도 또 뭘까요? 이건 또 지금 사사기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법률을,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네 생각, 우리 각자의 생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네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일일이 다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좀 거부감이 생겨도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 판단에 따라라. 내가 보기에 맞는 길, 내가 느끼기에 옳은 길, 내 상황에 맞는 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옳아 보일지 몰라도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 정도 되면 뭐가 나올 차례가 됐죠. 결국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법대로 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 그 사람 말을 들어라.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요. 이걸 바탕으로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밑에다 깔고, 야, 너 기준으로 살지 마. 네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지 마. 아무리 맞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게 타당해 보여도 네 기준으로 삼지 마.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 내가 기름 부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무조건.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아무리 옳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칼로, 창으로 찌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섭잖아요. 왜요? 어기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너 자신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너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살아라. 이게 다윗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바탕,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상, 나 절대 용납 못해. 내가 너 사랑하거든? 네가 다른 신한테 무릎 꿇는 거 나 절대 내가 용서 못해. 두 번째는 내가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 나 이거 용납 못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 나 용납 못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왕 때문에 그래요.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쵸? 왕보다 높은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왕 말 안 듣잖아요. 왕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합리적인 대로 막 행동하고 있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을 하시고 비로소 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러. 네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잘 살면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거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가 될 텐데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살만하다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살게 되면 내가 약속한 땅에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 보세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을 건데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왕이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하세요. 근데 그때 마지못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때를 이미 아시고 얘기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하고 뭘 좋아하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아시고 우리의 뜻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 할지 알고 그렇게 선택할 줄 알고 그렇게 행할 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절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죄의 종로로 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근데 이걸 사람들은 왜곡해서 우리는 꼭두각시잖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 맞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아시고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뜻을 그쪽에 맞추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지 알아들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하지만 제가 약해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워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시간의 전부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처럼 품에 콕 안겨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수님 그 안에서 주는 그 따뜻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상에 가서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될지 아시고 출애굽 때 애굽을 나올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왕이 필요하거든,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 니네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거든. 자, 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제 왕의 기준 세 가지예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거, 그러니까 군사력이 세면 안 돼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내가 많다는 건 세욕, 그 여색을, 여자를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군사력, 힘이 강하면 안 돼요. 막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내 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다 어겼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어겼어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이 앞에 나왔죠. 제사장들한테. 제사장과 재판장들한테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왕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돼요. 그 앞서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질서고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왕을 세워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 이런 왕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 극단으로 간 게 누구예요? 이제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7장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사사기 17장에.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이제 미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은으로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어떤 또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제사장들이 쓰는 에봇과 드라빔을 또 거기다 만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누구요? 자기 아들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사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언제라고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그렇다고. 마지막 때가. 다 지 마음대로예요. 나중에는 더 웃겨요. 이 뒤에 가면 더 웃긴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이제 레위인.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좀 웃기진데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역사서에 보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돼요. 근데 생긴 게 멋있거든요. 신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로 삼아요? 다시 자기 아들 제사장을 패해버리고 야 네가 제사장 해라. 너 괜찮다. 야 너 멋있는데? 이렇게 오늘날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해가지고 와요. 괜찮은데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괜찮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해요. 뭘 위해서 그 제사장을 세웠냐 하면 그게 중요하죠. 그 신령한 레위 지파의 레위의 후손의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멋지죠? 그 목사 왜 세웠어요? 그 제사장 왜 세웠어요? 복 받으려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 제가 있으면 복 받겠네. 네가 제사상 해라. 야, 아들, 이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상 빼버리고 새로운 제사상 세우고, 지 마음대로 목사 너 나가. 그리고 새로운 목사 세우고. 이유는 복 받으려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 이름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서 있어요? 거기에 예배당에 우상이 서 있어요. 제사장은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맞는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종교 집단을 구성했어요. 복을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번영의 도구고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종교,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온 것이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정면으로 거부되고 있고 거역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차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세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 뭐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말해요. 300m 앞에 가면 우회전하세요. 내가 갈 목적지로 가려면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신호에서 뭐 좌회전하세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왠지 저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로 쭉 가요. 그냥 직진해버려요. 우회전하려는데 그냥 직진해버려요. 또 이번 신호에서는 좌회전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번엔 우회전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왠지 우회전이 끌려요. 그래서 우회전을 틀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면 목적지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몇 번만 내 판단대로, 아니 한 번만이라도 내 판단을 쓰면 바로 목적지로부터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는 길을 잃어요. 이제 이 길이 점점점 멀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시간은 점점점 지연될 거고. 문제는 뭐죠? 안내가 없어서예요? 아니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안내해줘요. 계속 우회전, 좌회전 해줄 거예요. 안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안내자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늘 길을 안내해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안내를 안 듣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해 주고 가르쳐 줘요. 잘못 들면 잘못된 대로 다시 길을 알려주세요. 문제는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또 우회전 가라고 하는데 다시 또 좌회전 가요. 이게 우린 거죠. 지금 이게 사사시대의 우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내 취향 아니면 설교 안 들어요. 저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러면 안 들어요. 저거는 나하고 안 맞아. 안 들어요. 저 성경 구절은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한테 너무 좋은 말씀이야. 받아요. 이 성경 구절 이건 좀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지 마음대로 판단해요. 좋으면 받고 싫으면 뱉고.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따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가도 그랬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미가가 단순히 이 우상, 집에다 예배당 세우고 우상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나쁜 건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 세우는 거,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재물을 명예를 우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미가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를 계속 말하고 여호와에게 복을 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었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갖다 막 써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취향대로 막 갖다 써요. 그는 제사장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제사장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바꾸고 제사장을 세우고, 근데 그 제사장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한 봉사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한 봉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너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너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아니,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너 고용했잖아. 내가 너한테 헌금 줬잖아.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사 드려. 나의 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넌 봉사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지금 미가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자신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 보좌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령님이 거주해야 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뺏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당연해져요.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약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심각해서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을 딱 뜨면 가루약이네요. 에이씨, 난 가루약 싫어요. 안 먹어요. 또 약을 받는데 이 약이 너무 커요. 아, 이게 큰 약은 싫어, 안 먹어. 그럼 약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약을 다 빼버리고 안 먹어요. 또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아침에는 누가 졸리니까 그냥 넘기고 점심 때는 배부르니까 안 먹고 저녁에 한번 먹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약을 먹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 멋대로. 이 사람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안 낫겠다는 거예요? 안 낫겠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죠? 죽어요. 코딱으로 하다가 죽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아프고 결국 죽어요. 지금 그게 미가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이게 불편해요.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면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 다 빼요. 자기 좋은 것만, 자기가 하기 쉬운 거 편한 대로 다 가져가요. 그 골라서 먹었어요. 그 골라서 먹었으니까 치료는 안 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그게 지금 이 사사시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취향대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취향대로 어떤 목사님 설교는 괜찮네. 어떤 목사, 뭐 이렇게 설교를 해. 뭐 쟤는 저래. 저건 뭐 말을 저렇게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지 입맛대로 골라 먹어요. 결국은 병이 안 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운 종도 그렇고 네 취향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까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판결을 내렸는데 갑자기 네 재산 다 나눠줘 그래요.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요거밖에 없는데요? 다 줘. 말도 안 돼. 나 요만큼 잘못했는데. 근데 재판관이, 다 줘.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이 제 얘기예요? 우리 선임사님 왜 이렇게 막 흔드세요? 추우세요? 예? 네, 그럼 히터를 뜰게요. 네. 조금 틀었다가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편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어떤 환상같이 영상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를 보여주셨어요. 저를. 제가 지금 막 청소하고 저기 우리 식당을 막 다 청소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중간 벽을 그냥 이런 망치 가지고 막 깨는 거예요. 그걸 깨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만들고 더 예쁘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는 동안에 그 위에 2층과 3층에 건물에 금이 찌직찌직찌직, 금이 찌직찌직찌직 가는 거예요. 벽에 막 금이 가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이 벽을 깨서 좀 더 예쁘게 만들자. 좀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자.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왜 연결이 되냐 하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건 필요가 없어 하고 그것을 깨고 흐트릴 때, 그것을 제가 막 무너뜨릴 때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에서는 그게 옳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냥 3층짜리 건물에 금이 가고 찌직찌직 금이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편의대로 당장 내 앞에 보기 좋게 하려고 이거 바꾸고 이거 깨고 이 구멍 뚫고 이러고 하고 있는 내 눈에는 그게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당연히 이 정도는 뭐 어때? 이거 좀 더 하면 더 예쁘겠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하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깨고 내 마음대로 덧붙이고 내 마음대로 보기 좋게 만들고 있는 동안에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내 허락 없이는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를 전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청하거나 권유하면 그 말씀을 내 임의로 빼고 더하고 바꾸고 편집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 전체는 무너지고 있다. 균열이 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많은 양을 한 번도 안 해보던 짓을 지금 몇 장이에요, 이게 다 해서 10페이지가 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쳐서 지금 왜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나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나부터 빼고 더하고 편집하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냥 최대한 들은 대로 쳤어요. 다 치고 제 아내한테 읽어줬더니 오 좋네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동안 설교는 도대체 뭘 말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요렇게만 해. 제가 지금 그거를 써갖고 왔는데도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모습이에요. 저도 이 모양인데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빼고 더하고 잊어버리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갖다 붙이고 하실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예뻐서 창문 뚫고 있는데 나는 예뻐서 벽을 뚫고 있지만 이 벽이 건물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기둥일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르는 거죠. 그걸 깨는 바람에 저 2층, 3층에서는 메인 기둥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있었다고요. 나는 고작 요거 구멍 하나 뚫었을 뿐인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전체를 보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 말은 빼도 되지 않아? 시간도 없는데 좀 빼지 뭐. 다 됐는데 이건 뭐 빼자. 이것 때문에 오늘 전해드릴 모든 말씀의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저는 이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막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절반도 못했네요. 지금 반도 못했어요. 이 다음 얘기는 뭐냐면 18장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 17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이제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네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놓고요? 자기가 만든 예배당에 자기가 만든 제사상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네 하고 있으면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에 다 뺏겼죠. 제사장도 뺏겼고 상당도 무너졌고 다 뺏겼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이 교회 다 뺏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로. 사실이니까. 있을 때 잘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제가 여기 있을 때, 이 교회가 있을 때 잘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잘하세요. 다 뺏길 거예요. 다 다칠 거고, 다 잃을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18장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미쳤어요, 이제. 이 단지파는 더 미쳤어요. 더 막 가요. 이제 진짜 막 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건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문제, 조그만 우리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한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이젠 그게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젠 이 교회, 하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바뀌어요. 그렇게 배도하게 돼요. 그 얘기가 이제 18장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거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18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쫙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할 때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도대체 이걸 왜 계속 반복하실까의 답만 제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 아래에 있는 왕적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질서를 잃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제도가 있고 없고 왕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왕이냐는 거다. 누가 왕 노릇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지를 신명기 17장에서 알려줬는데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왕, 누가 왕이 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은 왕을 세워주세요. 왕만 있으면 돼요. 이런 제도나 형식과 이런 예배의 형식, 교회만 가면 되고 세례만 받으면 되고 이런 형식만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형식이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드려져도 어떤 예배냐, 왕이 있어도 어떤 왕이냐, 제사를 드려도 어떤 제사냐가 지금 더 중요한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만 가면 좋다고 해요. 그냥 다 좋아요. 그게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나쁘게 행동하는,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진짜 죄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보좌에 딱 앉는 순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있어야 돼. 왕만 있으면 돼. 이 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왕을 계속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를 지금 다들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이 와야 되는데, 이런 왕이 와야 우리가 사는데, 이런 왕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자기 입맛대로 맞는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다고요. 이제 말씀을 맺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바이올린도 좋고 첼로도 좋고 플룻도 엄청 비싸고 좋은 거예요. 트럼펫도 모든 악기가 각기 최고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없어요. 앞에 지휘자가 없어요. 악기고 연주자고 최고인데 앞에 지휘자가 없어요. 악보는 다 줬는데 그 악보대로 아무도 연주하지 않아요.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들로 지금 한 분 한 분 주셨어요. 문제는 왕이 없어요. 다 살만해요. 다 먹고 살만하다고요. 근데 왕이 없어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인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어요. 왕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왕이 없어요. 왕 같지도 않은 것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왕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어야 되고, 우리 나라의 왕이어야 되며, 전 세계의 왕이셔야 돼요. 우린 그분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자꾸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옳다고 여기는 왕을 기도하냐고요.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이게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제가 욥기서를 다시 읽었는데 욥기서의 마지막 문장 아시죠? 눈으로만 보다가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귀로만 듣던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들어서 알게 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각자가 체험하고 경험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왕 노릇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자리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는 것은 왕이 없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비극이었던,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 했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너짐의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왕이 아니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이 돼요. 다시 말씀을 내 의견 위에 두는 데서, 말씀을 내 생각, 내 의견 위에 두는 데서 회복은 시작돼요. 들리세요? 말씀을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위에 두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다시 내 소견대로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대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말씀 속에서 이걸 진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비로소 이 말씀대로 사네요. 이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생긴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소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걸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도 기뻐할 게 아니고요. 그건 내 소견대로 행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걸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따라와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그 뜻대로 행할 거 알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네 뜻대로 네 소견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냈음을 자랑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고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세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내 뜻이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게요. 내 삶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길을 찾던 사람들, 왕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사람,
쌓아 올리며 욕망을 따라가며 주를 잊어버렸네. 하늘의 뜻은 멀어지고 길은 어두워졌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아니었네. 이제 우리 마음 문 열어 예수를 왕으로 모시리. 주여 다스리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끄소서. 영원한 왕 되소서. 예수만이 왕이시라 예수만이 왕이시라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만 나의 왕.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 영원히 다스리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했고 순종보다 편리함을 택했던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가의 산당을 허물어 주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전체 앞에 늘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찌르고 꺾고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뜯어고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을 허물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를 빼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빼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왕이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왕이 되어 바로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자기 소견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가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시 왕 되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